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사사기 5장 31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들 다 같이 예배하는데 매달 첫 주일 우리가 다 같이 온 세대 예배로 하지만 또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들도 듣고 어른들도 듣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들을 때 딴짓하고 있으면 아이고 저거 어떡하노 이래 하는데 사실 어린아이들이 딴짓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압니다. 뭐 질문하면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어른들은 열심히 보고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지 마시고 딴짓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예배를 하죠. 근데 그 예배의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가장 긴 부분을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도 가만히 들어주라고 하죠. 조금만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우리 신랑도 내 말 안 들어주는데 우리 집사람도 내 말 안 들어주는데 이 사람이 왜 내 말을 들어주노? 하면서 듣고 있는 거죠. 이 주일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한 30분, 40분 동안 입을 다물고 귀만 열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고 이 시간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두려움으로 준비하지만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슨 말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자. 아이고 또 졸리는 거 아이가 이래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그 정도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지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나의 문제가 나의 소원이 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질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제게 한 말씀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바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온 성도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녀들로서
부모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사실은 앞에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사사기 성경 같이 쭉 읽고 있죠. 보면서 두 가지 이렇게 제목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붙였는데, 하나는 시스라의 어머니와 기드온의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에게 포커스가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포커스가 가야 되고 우리가 부모를 향해서 해야 되는 쪽이라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또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가? 또는 우리의 자녀들, 지금 주일학교, 교회학교, 심지어 우리 꼬마들까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성경에서 살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하 아이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한번 크게 들어보십시오. 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우리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 한번 대답해 봅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예, 아무도 안 원하는군요. 우리 애들은 아무도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하고 대답하면 맞는 답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까? 예, 적어도 몇 명은 원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할렐루야. 큰 애들은 그 뭐 당연한 걸 그런 걸 묻고 있노 이렇게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어미의 슬픔이 된 아들입니다. 시스라죠. 예, 본문에 나온 시스라입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에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되어 있는 이 본문 앞에 나오는 것, 이와 같이 망하게 되는 자들이 누구냐면 시스라와 같은 자들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이 군대 장관 시스라는 사사기 4장 5장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오히려 그 왕인 야빈보다 더 자주 등장하고 아주 그 진짜 메인 캐릭터로, 주인공으로 역할을 쭉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십시오 하고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망하는 겁니까? 주의 원수들이 망하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4장 2절 3절의 사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아멘. 뒤에 이어지는 내용,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철병거 900대입니다. 이건 이제 전차 군단이죠. 기갑 군단, 지금 같은 탱크 같은 건데 이게 900대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시스라입니다. 물론 왕은 하솔 왕 야빈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시스라가 이걸 다 다스리는 거죠. 하솔은 갈릴리 북쪽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호수아 공부하면서 또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가 하솔과 그 지역을 점령해서 납달리 지파에게 넘겨준 분배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이 하솔 왕이 커져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범죄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거죠. 얼마 동안? 20년 동안을.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납달리 지파와 그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사람이 그 시스라입니다. 시스라가 군대 장관으로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드보라와 또 바락에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 사람이 대장으로 쭉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출세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지금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입니다. 허접한 나라가 아니라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철병거 900대, 아무도 그 인근에 있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주신 그 납달리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진짜 말 그대로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와, 저 사람 저거 어떡하노? 그러면서 눌려서 압제를 얼마 동안, 한두 해가 아닙니다. 20년 동안을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이 사람은 그 압제를 가하는 편에 국방부 장관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국방부 장관이 위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에 장성하면 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별자리를 단 사람들, 보통은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동기들 중에서 일찍부터 장교로 임관해서 아주 잘 나가야 됩니다. 사고도 없어야 되고 잘하기도 잘해야 되고 어려운 황당한 일들이 터지지 않아서 쭉 진급을 하고 별을 달고 하나 둘이 아니라 대장까지 되고 국방부에서 제일 최고로 올라가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스라가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를 향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시스라인데, 이렇게 되면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아이들 중에 자라서 군대에서 장성이 나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지만 아이고 저게 뭐가 되겠노?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존중하고 잘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미래와 큰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시스라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 사실은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국방부 장관도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러면 부모가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뭐 세상의 부자가 되고 권세와 명예를 가진다고 해도 건강하게 오래 부모 곁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뭐라 하겠죠. 옆에 있으면 아이고 니는 이래가 어떡하노 이럴지 모르지만 결국에 부모 곁에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부모를 복양하고 부모의 마음을 살피고 사람답게 부모를 존중하면서 끝까지 부모를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자녀들을 우리가 훨씬 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국방부 장관이 별자리를 못 단다고 해서 너무 구박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잘하면 좋은 일이지만 좀 못해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게 큰 일 아닙니까? 때 되면 학교 가고 또 졸업하고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 저출산이며 이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취직 안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안 합니까?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아이들 낳고 싶어도 부담이 되고 힘들어서 그런 일들을 쉽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길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들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되고 건강하게 크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잘 자라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을 복양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더 많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스라가 좋은 지위를 차지하고 그 나라에서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죽어버린 겁니다. 본문 바로 앞에 28절에 나오죠. 바락과 드보라가 승리를 노래하면서 시스라의 어미를 불쌍히 여기는 참 이런 어머니 어떡하노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앞에 있는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아멘. 이 전쟁에 나간 시스라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빨리 안 오나? 우리 애가 왜 빨리 안 오나? 전차를 타고 다니는데 전쟁 끝났으면 제일 앞서서
전차 타고 와서 우리가 또 이겼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아들이 왜 이렇게 안 오는가? 전차가 고장이 났나? 부르짖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절박하고 이게 뭐가 불길한 겁니다. 이게 뭐가 제대로 안 됐구나.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그렇게 할 때 자기도 스스로 위로하고 옆에 있는 시녀들도 지혜롭게 그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당연히 이겼겠죠. 그래서 노략물을 나누느라고 거기서 훔친 것들이며 노력한 것들 다 나눠가지고 또 심지어 종들을 사로잡아서 여종들이나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그거 데리고 오느라고 늦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슨 일입니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졌고 이 소망처럼 이야기하는 그 노인의 어미의 마음은 그냥 절망인 겁니다. 헛된 근거 없는 소망일 뿐이죠. 이미 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어버린 아들을 향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은 사실은 드보라와 바락이 그만큼 원수들이 참 불쌍하게 됐다. 너가 어떡하노 하는 그의 내용입니다. 시스라가 그렇게 날뛰고 우리가 그를 대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의 어미가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어미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 상하거나 다치는 일입니다. 자녀가 죽어버리는 일입니다. 부모 앞서서 세상을 떠나는 자녀의 아픔을 부모가 어떻게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에 가슴에 묻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크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은 정말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의 부모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되 우리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죽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강한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기시는 거죠.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스라가 주의 원수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운 것입니다. 사실은 드보라와 바락과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싸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지가 나서서 싸우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잘 나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든지 권세를 가지든지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갖든지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시스라가 높은 지위에 올랐고 그의 900대의 철병거가 그를 호위하고 있을 때 진짜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면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불쌍했습니다. 사실은 게임이 이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렇게 말합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싸우러 달려오는 저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4만 명이 많이 모였죠. 그런데 그 가운데 방패와 창이 안 보이는구나. 제일 기본적인 군인들의 병기조차도 갖추지 못했구나. 이게 이스라엘 군대의 형편입니다. 그 어떻게 철병거를 이깁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라도 당연히 이길 걸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면서 심지어 바락도 당신이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갈 겁니다 하면서 드보라가 하나님이 바락과 시스라와 이 군대를 내게 묻혔다 해도 그렇게 뒤로 물러섰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4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바락에게 드보라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여인의 손을 통해서 그를 죽일 것이다. 그 하솔의 군대 장관을 여자가 그냥 죽여버릴 것이다. 그냥 한 여자가 그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원수가 될 때 아무도 그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쉬워 보이고
진짜 식은 죽 먹는 것 같은 그런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제일 비참하게 되고 그의 어머니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원수로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5장 4절에 보시면 사사기 5장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가 쏟아지는 거죠. 하늘이 구름이 물을 주룩주룩 퍼붓는 겁니다. 그거랑 이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기손 시냇가에 모였다고 할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철병거는 어디서 쓸 수 있습니까? 평지에서 넓은 곳에서 대로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골짜기, 산과 산이 있는 그 사이가 골짜기 아닙니까? 평평한 골짜기, 넓게 이어진 큰 들판으로 나갈 수 있는 그곳에서는 철병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지나 비탈에서는 어떻습니까? 병거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락과 군대가 산에 숨어 있었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비가 퍼부으니까 마른 땅처럼 되어 있던 그곳이 진창이 되고 기슭 강처럼 흘러버리니까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900성이 아니라 1000대, 10,000대 있어도 아무 쓸데없게 되는 거죠. 제일 자랑하던 그들의 군대가 영 쓸모없이 되고 나중에는 시스라가 혼자서 걸어서 도망을 치는 이 모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의 원수가 몰락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본문 5장 4절에 이어서 5장 2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5장 20절을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스라와 싸우는데 하나님이 별들까지 동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시스라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병거 900대에 택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어미까지 슬퍼하게 만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원수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1등을 하고 반에서 제일 잘 나가고 얘는 당연히 서울대 갈 것이다. 그런 확신을 모든 사람이 갖더라도 주의 원수로 행하면 그것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집의 모든 형편이 잘 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네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반드시 바닥을 치게 될 것이다. 심지어 너희 부모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별들이 우리를 향해서 싸우고 하늘과 구름들이 우리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가도 형편이 좋아도 지금 괜찮은 것 같아도 주님의 원수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망하는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원수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건강하게 오래 살고 제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수입이 제일 많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원수로 서 있는 한은 여러분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부모들이 가장 슬픈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슬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주님의 원수로 행하는 대적하는 온 세상과 싸우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아비의 자랑스러운 아들 기드온이 이어집니다. 사실은 여기 뒤에 나오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어지는 6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기드온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아들인데 이 아들은 또 그 아버지는 여기 시스라와 그 어미와는 전혀 반대되는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드보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해서 이 시스라의 어머니와 비교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뒤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높아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처음에 기드온에 나타나는 형편을 보면 이렇게 썩 훌륭하지 않습니다. 시스라와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숨어서 압제를 당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밀 추수를 할 때 6장 11절에 보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타작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타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껍질을 불려서 이제 죽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은 모아서 드리는 게 타작 아닙니까? 그 일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바람이 잘 부는 데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넓은 공터에서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까부르면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곡은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아서 곡간에 넣는 겁니다. 근데 지금 포도주 틀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포도주들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여러 명 들어가서 할 수 있을 만큼 공동으로 쓰는 포도주 틀이죠. 집에서 쓰는 조그만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 움푹한 데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에게 내가 추수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숨어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작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뭐 다 날리고 바람이 안 통하니까 먼지는 먼지대로 뒤집어 쓰고 땀은 나서 그게 달라붙고 날릴 겁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진짜 좀 찌질하죠. 예. 안 됐습니다. 짠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뭐 담대하고 용감해서 원수들이 오더라도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이게 아니라 숨어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 거라고 이거 해야지.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합니다. 그 별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영 아닌데 하나님은 앞으로 보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뒤에 어떻게 됩니까? 왕과 같이 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그런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희한하네. 기드온이 뭐라고 큰 용사야 하시노.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격려하시는 거고 응원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사람으로 쓰임 받을 것이다. 네가 이럴 존재가 아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사들과 함께 이름을 높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을 그 사람인데 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또 다른 귀한 별명을 얻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 6장 3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방 사람들이 미디안이 섬기던 바알 신을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박살을 내시는 거죠.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게 되는 일로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신상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입니다. 그것을 부숴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소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규례대로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합니다. 순종합니다. 시키는 대로. 근데 여전히 기드온은 좀 불쌍하고 안 돼 보이는 모습으로 무서워해서 아버지의 가문을 무서워하고 동네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밤에 그 일을 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조용히 했겠죠. 야,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해라. 이리 와라. 이래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살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살핍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느냐. 10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누가 이야기했겠죠.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한테 가서 요아스에게 네 아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보입니까? 지금 성읍에서 일어난 일. 어느 성읍입니까? 네.
기드온이 포함되어 있는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 신상을 무너뜨렸다고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박살냈다고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해서 기드온을 끌어내서 죽여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6장 31절입니다. 본문 6장 31절 사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짐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아버지의 집을 두려워해서 밤에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면 기드온도 바알을 섬기는 일이나 그런 일에 뒤에 물러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주체적으로 또는 깊이 개입하고 있던 사람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가 지금 아들을 끌어내라 죽이자 할 때 딱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렸는데 왜 너희들이 나서냐?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기드온을 죽이게 내버려 둬라. 아무 일도 못하는 바알을 위해서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구나 하면서 자기 아들을 딱 변호하고 서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보다 아버지가 훨씬 더 폼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부탁한 대로 미디안 연합군 왕들을 왕 하나가 아니라 왕들을 무찌르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 또 뭐 양털을 뭐 마르게 해주시오 적게 해주시오 하면서 이러한 표징을 구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여러 면이 있지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높아집니까?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해가 돋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해가 돋으면 캄캄하던 것이 환해집니다. 해가 돋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죠. 그냥 그건 지나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시스라가 망하는 것처럼 반드시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뭐 두려워하든지 어떻든지 순종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시는데 주를 사랑하는 자를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하나님이 높이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좀 안 됐습니까? 보기에 아이고 이게 뭐가 되겠노?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이 좀 한심스럽고 좀 안 됐고 이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우리를 높이실 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지금은 한심하지만 그를 큰 용사여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룻바알이다. 네가 바알과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하실 때 그런 멋진 별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나중에 진짜 이스라엘 가운데 왕처럼 여김을 받게 되죠. 스스로 왕위를 포기하고 나와 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 때 그가 주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가 누린 것들을 보면 왕에 못지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그의 아들이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해서 내 아버지가 왕이다. 기드온이 왕이다. 이렇게까지 여기고 실제로 그가 나중에 세겜에서 왕처럼 일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큰 용사고 여룻바알이고 온 세상에 악하고 나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 친구를 만났는데 대구에 있다가
서울 근처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코딩 작업을 하고 뭐 AI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교회 처음 갔는데 어느 한 분이 아이고 중독 산업에 종사하고 있네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게임하는 일을 위해서 막 그 일하고 월급 받고 다니니까 중독 산업에 종사한다면서 되게 안 좋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던데 제가 그 사람이 뭘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AI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지나면 진짜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비서처럼 AI를 하나씩 뭐 어떤 모양으로든 끼고 다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생활이라든지 우리 삶의 모든 국면이 달라지게 될 텐데 진짜 터미네이터에 나온 것처럼 스카이넷처럼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을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AI를 상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로봇하고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힘이 센 로봇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힘이 센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악한 문화들이나 잘못된 것들이 퍼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전에 천장로님도 오셔서 입법투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잘못할 때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공무원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게임 산업이며 이런 AI며 이렇게 개발하고 있을 때 신자들 중에 그것을 이해하고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야 주님의 교회를 지킬 것 아닙니까? 우리 그냥 산으로 들어가서 들러들어가서 숨어서 살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너희들이 큰 하나님의 용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룻바알이라고 아이들을 칭하면서 너희가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대항해서 싸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김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격려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고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해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격려를 통해서 온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귀한 제목들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렇게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달성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누굽니까? 우리죠.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맞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부친도 이제 돌아가신 지 좀 됐습니다. 모친은 계시지만 그래 요아스 같은 아버지가 저에게는 없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젊어도 아빠나 엄마나 없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런 이야기하면 나는 그런 아빠 없는데 나는 그런 엄마 없는데 시편 68편 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8편 5절입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같이 지금 곁에 계시지 않은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죠. 그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고 사랑하시는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예. 예라고 하기는 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시스라보다 훨씬 낫습니다. 시스라가 아니죠. 요아스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염려만 하고 헛된 희망 가지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냥 버티다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슬픔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힘들 때 자기가 옆에서 아들을 탁 변호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그렇게 해서 아들이 잘 되는 걸 보았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1000배 만배 우리를 위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끼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제일 좋은 것도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원수가 될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망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죠.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한 것처럼 주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내가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다못해 밤에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격려하시고 더 높여주시고 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원수가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함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주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게 대칭이 되지 않습니까?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시스라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렇지만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의 원수로 행하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제일 비참하게 망할 것입니다.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바닥을 치도록 주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어떻든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높이시되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달성교회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원수로 행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들과 또 영의 일들과 육체의 일들이 있을 때 성령의 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편에 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철병거 900대 있으니까 여유 있게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반드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어미와 아비가 우리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걸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를 다 삼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높은 지위에 오르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달성교회가 잘 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